네, 오늘은 레위기 19장의 윤리학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윤리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니까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한 윤리학의 기준을 한 번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 많이 안 남았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환경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라 그러면 자연 환경도 되고요. 우리들의 생활 환경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환경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된다.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절제하는 삶을 좀 살아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레곤주가요, 미국에서 가장 환경에 대한 입법이 제일 먼저 했던, 그래서 지금도 환경보호를 가장 잘하는 주 중에 한 주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자연환경이 잘 보호가 됐고요. 덕분에 경제는 조금 개발이 좀 덜 되는 면이 있지만 어쨌든 정말 숲을 잘 보존하고 환경을 잘 보호하는 그런 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이 환경을 보느냐. 환경의 변화는 변화무쌍한데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내추럴하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살자. 좀 낙천적으로 적응하며 살자.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옐로스톤에 가보면은 이 산불이 많이 나 있는 흔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 방화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히 불이 난답니다. 낙뢰가 떨어지고 해서 드라이 되면 이게 자연히 불이 나는데 굉장히 많은 지역을 이렇게 태우는데요. 어느 생태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적당히 가끔씩 불이 나줘야 오히려 생태계가 건강해진다. 이게 완전히 다 숲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새롭게 이렇게 자연의 그 생태를 오히려 더 새롭게 해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재앙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보는 낙관적인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한번 관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경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앞서서 이 환경 보존을 열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지금 2018년도인데요. 2100년, 그러니까 지금 얼마 100년이 안 남은 거죠. 자, 이 2100년 안에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화씨 6도가 상승할 확률이 90%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6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 6도쯤 별것도 아닌데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6도쯤 올라가면요. 지구에 있는 생물체가 완전히 다 멸종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구가 이제 온난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아주 조금 오르는데도요. 막 지금 북극의 얼음이 다 녹고 해수면이 막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빈번한 폭염. 지금 보니까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사진을 보니까 아스팔트가 다 녹았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지역이. 완전히 막 이제 흘러내릴 정도의 아스팔트. 그렇게 지금 덥고 텍사스 같은 데 살 때는 그 차 안에 유리를 다 닫아놓고 한참 더울 때 계란을 넣으면 계란이 있고 빵을 넣으면 빵이 베이크가 되고 그 정도로 다 이렇게 뜨겁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뭄도 많고 사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전에는 농토였던 땅이 사막으로 막 이렇게 변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산불이라는 것들과 태풍 또 농작물의 피해, 해수면 상승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인간이 너무 탐욕을 부려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탐욕을 부려서 너무 잘 살려고 그러고 너무 공업화되고 너무 산업화되고 말이죠. 이걸 좀 적당히 보호를 해가면서 미국처럼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그런 걸 하면 좋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그냥 이 지하수를 다 파서 쓰고 말이죠. 막 그냥 공장을 아무렇게나 규제도 없이 막 세우고 그래가지고 엄청 베이징 같은데 얼마나 아주 미세먼지 같은 거 그런 공해가 심하고 말이죠. 사막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피해가 한국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고 말이죠.
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환경 단체들 있죠. 뭐 그린피스라든지 이런 많은 환경 단체, 시민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모든 지구가 더워지는 것은 우리들 때문이다. 산업화 때문이다. 화석 연료, 석유와 가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반 정도는 그게 맞다. 과학자들 반은 그건 너무 좀 지나친 얘기다. 환경단체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다. 한 반 정도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구가 지금까지 계속 사이클을 가지고 막 추워지기도 했다가 더워지기도 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과정 중에 지금 한 사이클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문명의 급속한 발달, 공업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전에보다 빨리 파괴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태평양에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다. 네,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는데요. 화면에 보시면은 자, 이 미국과 일본 사이의 태평양에 말이죠. 저렇게 큰 쓰레기 섬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조류가 이렇게 도니까 그 조류 사이에서 모여가지고 그게 엄청난 지금 이 쓰레기들이 모여 있다, 둥둥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면적이 말이죠. 얼마나 크냐면 대한민국 면적의 15배. 네. 뭐가 도대체 모여 있냐? 빈병, 또 찢어진 어망, 그 다음에 쓰나미라든가 태풍에서 육지에서 이렇게 쓸려 내려왔던 많은 이런 잡동사니들이 가라앉지 않고 둥둥둥 떠가지고 말이죠. 그게 이렇게 뭉쳐서 섬이 됐다는 거예요. 네, 저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떠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해상에 떠 있다 보니까 어느 나라도 앞서서 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거를 수거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계속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돌고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부서져 가지고 그 가루가 물에 이제 빠지게 되면 물고기들이 그걸 먹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걸 또 다 이제 먹는 거죠. 자,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성경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처음에는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를 했건만 그러나 이 창조 세계가 점점 고통 가운데 있다고 동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한번 보세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다웠는데 말이죠. 이것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원인 중에 또 한 가지는 토지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땅도 적당히 좀 이렇게 쉬어가면서 휴경을 하면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을 때 과일나무를 심고 나서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4절에도 보시면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 사람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죠. 만일에 8일, 7일 내내 여러분 일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도 안 쉬고 사람이 골병 들죠. 쉬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안식년을 이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땅도 안식을 하고 모든 이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코셔 식품인데요. 그 인증을 이제 보시면 저런 표시가 붙어 있는 거는 믿고 먹을 수 있다. 네. 그 메이드 인 차이나는 좀 품질에서 차이가 좀 나죠. 네,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자, 근데 이거는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음식은요 중국 사람들도 안 먹는데요. 딱 봐가지고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네. 이거 안 돼, 안 먹는다. 자, 이런 지금 식품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코셔 인증이 붙으면 믿고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고 먹을 수가 있다. 이 코셔 인증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죠.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이 먹는 할랄 식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죠. 할랄 식품 단지를
세운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이슬람 교도들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포교 활동으로서 할랄 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다가 보니까 이슬람 교인들이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으니까 한국이 이제 거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할랄 식품보다 코셔, 유대인의 코셔가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랄 식품을 안 먹고 코셔만 먹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할랄도 먹고 코셔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코셔가 할랄보다 더 엄격하니까. 그걸 먹으면 할랄 기준은 다 통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만 코셔 식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유대교인들도 요즘 안전한 식품으로서 그 코셔 식품을 선호를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전체 식품 중에서 한 40%가 코셔 인증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안전한 먹거리로 이렇게 선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셔 식품의 핵심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원리대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종자를 우량하게 개량한다든지 효율성, 상품 가치가 있는 아주 뭐 이렇게 참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식품보다도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을 가지고 성경적인 이런 쉼의 원리를 통해서 조금 느리더라도 이렇게 안전하게 농사를 지은 제품이다. 이런 그 농산물을 이제 코셔라고 합니다. 자, 또 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제 축산물도 마찬가지인데 26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그러는데, 이 할랄 식품은 도축하는 과정에서 이 피를 뽑는 것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인데요. 피를 안 먹는데 그 도축하는 과정이 상당히 잔인하다고 합니다. 동물을 거꾸로 매달아서 목을 따가지고요. 그 피가 다 중력에 의해서 쏟아질 때까지 그렇게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서서히 그 동물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도축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코셔는 가장 이 가축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아주 참 인도주의적으로 그렇게 도축을 하고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농산물이 코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랍비들의 이런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한국의 지금 농업계에서도 이제 이 코셔 인증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자를 섞어서 밭에 파종하면 안 되고 또 휴경을 또 해야 되고 7년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율법 규정을 그대로 이제 지키면서 이렇게 영양분을 회복을 하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열대의 후진국에서 언제 그렇게 밭을 놀릴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여유가 없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요, 그 알랑미, 롱그레인 그걸 이제 생산하는데 1년에 한 3모작 정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1년에도 이렇게 막 그냥 밭을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쌀을 많이 뽑아야 되는데 언제 뭐 1년을 쉬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보니까 땅에 영양가가 없어지고 점점 땅이 이제 황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흔하게 우리 삶 속에서 먹는 여러 가지 기호식품들,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커피인데요, 커피. 이 요즘 이디오피아나 아프리카나 남미 커피 말고 베트남 커피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베트남 커피가 이렇게 질이 좋다고 합니다. 750m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쫙 그 커피가 이제 농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올라가서 이거를 여러 가지 힘든 일,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인부들을 이렇게 보면요. 한 3분의 1은 어린애들이래요. 3분의 1. 한 15살 이하의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일을 한답니다.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고 말이죠. 그 일불이라도 어떻게 벌어가지고 가게에 도움을 받으려고 그 애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화면 보시면요. 뭐 정말 여기는 뭐 베트남은 아니지만 저렇게 애들을 말이죠. 혹사시키는 아동 이런 그 노동이 굉장히 지금 전 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떼학교에서 종일 일을 해서 뭐 일불 겨우 벌까 하는 이제 그런 불쌍한 애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커피 그 재배 농부들은요, 그 커피 원두를 굉장히 헐값에 팔게 된답니다. 그 1kg짜리 원두를 파는데 700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1불도 안 되는 거죠. 자, 이 1kg짜리 원두가 이제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뭐 유명한 이런 커피 브랜드가 그걸 사가지고 가서
도시에 와가지고 그거를 팔면 1kg 원두가 도시에서 5불짜리 커피 200잔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뜻 해도 1000배 넘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뭐 라떼가 어떻고 뭐 아메리카노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우리는 생각 없이 이렇게 막 마셔야 되는데, 야, 그 뒤에 그 어린애들의 저런 아주 혹사, 정말 어린애들의 그냥 그 고사리 같은 손에 저런 땀이 서려져 있는 거구나. 자, 이것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문명의 혜택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자연 환경이 이렇게 파괴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회 역기능도 많이 생기게 된 이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기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미시 사람들처럼 자동차도 끌지 않고 마차 타고 다니고 세탁기도 안 쓰고 손빨래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TV도 없고 전기도 없고 호롱불 켜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가능하면 조금 너무 편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불편을 자초하고 절제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이나 자동차 사용을 가능한 좀 자제하고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또 하거나, 또 여러분 요즘 보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물 사용을 좀 우리가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요. 또 정원 같은 데도 물 사용이 좀 덜 들어가는 그런 정원을 좀 하시고, 빗물을 저장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세차도 너무 그냥 매일 하지 마세요. 어두면 세차를 그냥 너무 이렇게 자주 하시고, 그래가지고 설거지나 빨래나 이런 걸 할 때 물과 세제 이런 거를 그냥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조금 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농산물도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그런 못생긴 농산물들 이런 것들도 먹고요. 또 커피 섭취도 가능하면 좀 우리가 좀 줄이고, 그다음에 커피도 비싼 이런 브랜드를 꼭 먹어야 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한 잔에 막 그냥 막 6불, 7불씩 하는 그런 커피보다도 말이죠. 요즘 보니까 세븐일레븐 가니까 1불도 안 되는 그 커피도 맛있더라고요. 냉커피 99센트 제가 광고도 해드립니다. 네, 그런 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조금 절제를 해야지.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색하면서 그런 데는 펑펑 막 우리가 막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절제하는 삶을 살고 불편함을 좀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종이컵이나 일회용 폼컵 사용을 좀 자제하고 설거지를 하는 불편을 좀 감수하는 그런 일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완전히 문명을 거부하고 아미시처럼 살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좀 우리가 불편함을 조금 자초하면서 너무 디지털화되지 말고 너무 그냥 신식으로만 살지 말고 때로는 좀 구식으로도 살고 조금 느리게도 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단순성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또 추구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자연 환경의 이 어떤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인들은요, 자연을 상당히 신격화해서 숭배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미국에서 보면 뭐 마더 네이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연의 어머니 자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자, 이것은 약간 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자연 만물에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이 이 세상 자연에도 만물에도 그대로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연이 예배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불교계에서는요, 기독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환경이 파괴된 것은 기독교 책임이다. 기독교의 서구 문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동양적인 그런 신앙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안 됐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합니다. 자, 기독교가 서구 문명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탐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지 꼭 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 한번 언제부터 이렇게 정말 그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것을 보면 죄로 인해서 세상의 이 자연까지도 이렇게 파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참 아름답고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 자연은요 인간에게 잔혹하고 그리고 얼마나 정말 거칠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여러분 정원만 해도요. 가꾸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알아서 예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굉장히 추하게 변합니다. 막 가시덤불이 막 들어와서 막 난리가 나고 잡초가 막 번성하고 난리가 나고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되죠. 저희 집 이웃이 그 공터를 그냥 이렇게 관리 안 하고 내버려 두는데 말이죠. 지금 보면요 막 엄청난 잡풀이 막 자라고 막 사람 키보다 더 크고 막 이 막 블랙베리가 엄청 자라서 막 저희 옆에 막 펜스를 침범해 오고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자, 내버려 두면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자연이. 또 요즘 보면은 화산이 막 그 터지죠. 하와이도 지금 화산 때문에 좀 큰 문제가 있었고 허리케인이 몰아닥치고 지진이 이곳저곳에서 나고요.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이런 자연재해들이 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국에서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큰 태풍들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1959년에 사라호 태풍.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사라호. 2002년에 엄청나게 가장 컸다고 하는 태풍 루사. 2003년에 태풍 매미. 이런 것들이요. 점점 강도가 세지는 이런 태풍들이 오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2005년에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그때 거기 계셨던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또 작년에 2017년 휴스턴의 허리케인 하비, 이런 태풍들 아마 우리의 머리에서 각인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오래전 한국에서 그 태풍에 대한 그런 이제 뉴스를 볼 때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리포터가 하냐면 수마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수마라고. 화재가 나면은 화마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이렇게 또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악하게 보는 거잖아요. 악하게. 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웠던 모습이었는데 이것조차도 자연마저도 이렇게 악하게 파괴가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환경을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잘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